이사야 6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식례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60장 22절을 묵상했는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요. 부족하지만 풍성하게 하시고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주님이 주역이 되셔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의 사역에 동참자입니다. 수종드는 자입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조역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믿음의 조상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한 조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이 작지만 천명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은 약하지만 사람이 볼 때 미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고 담대하게 될 수 있고 능력 있게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며 그러던 패턴이 바로 40장 이후로 넘어와서 소망을 주시며 메시아를 통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64장에 갑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사도행전 1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고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하는 기간이죠. 그날 되면 우리는 혼인 예식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절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 산들이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죠. 산을 진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같이 읽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죄범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셔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혼인예식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든 자가 없사오니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인해서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진흙일 뿐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진흙인 우리를 토기장인 아버지가 마음대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도 백자든지 청자든지 아주 우아하게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것을 빚을 수도 있고 뚝배기들 빚을 수도 있고 질그릇 항아리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빚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누가 마음대로 빚어요?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토기장이에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빚으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으면 깨뜨려 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백자가 안 됐냐고 청자가 안 됐냐고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자는 백자대로 쓸모가 있고 청자는 청자대로 쓸모가 있고 뚝배기는 뚝배기대로 쓸모가 있고 질그릇 항아리는 질그릇 항아리대로 쓸모가 있어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서 온갖 가지 혜택을 다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김치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가 없으면 겨울에 김치를 해 담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를 항아리에다가 해 담고 그 다음에 다 땅을 파서 묻어두면 그게 냉장고 역할을 잘 숙성돼서 그게 묵은지로 몇 년씩 지나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거기에다가 쌀을 담아놓으면 쌀떡이 되고 간장을 담아놓으면 간장떡 되고 고추장 담아놓으면 고추장떡 되고 소금 담아놓으면 소금떡 되고 다 담아놓는 거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주님이 토기장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었냐고. 뚝배기, 된장찌개는 뚝배기가 아니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뚝배기는 된장찌개 하는데 일품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냐고 따져도 안 되고 따질 수도 없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우리는 나의 소명만, 나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달라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주의 종이, 칭찬받는 주님의 만드신 도구들이 된다는 거죠.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이 만드신 주의 백성,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도구, 그릇 멋있게 쓰시옵소서. 저는 된장을 잘 맛있게 끓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추장 맛을 잘 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어떠한 역할이든지 담아주시기만 하면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역할이죠. 그릇의 역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돌그릇,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 그래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어느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이다. 65장 가겠습니다. 65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권력이 있고 부요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평가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심판 때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편과 같다 그랬어요? 신약편과 같다 그래. 신약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슨 편? 구약편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그리스도 탄생 700여 년 전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져고 내 앞에 숨겨졌음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임을 말씀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7절이 아니 17절이네. 다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마음이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입니다. 그걸 조금 더 줄이면 신천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을 이만희가 다 빼갔어요. 그래서 신천, 신지, 신천지 하면은 다 지금 이상한 눈빛으로 다 쳐다본다고.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신천시,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이게 신천, 신지에. 이게 신천지란 말이죠. 아유, 이만희는 더 좀 구속해 놓아야 되는데, 내보내가지고, 가끔요, 우리 교회에 이때 뭉치로 된 그 신문이 옵니다. 천지일보라고 신천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그 홍보 그 전단, 그것도 또 우편물로 옵니다. 어떨 때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이고, 지독한 놈들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예. 그러면서 거기 이만희는 뭐, 영생불사하고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 여기만 있고 뭐 세계 평화 무슨 회의가 뭐 있고 뭐. 아이고, 그놈들 아주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코로나고 뭐고 없어. 그놈들은 그냥 뭐 일어나도 자기들이 책임도 안 질 거니까 막 계속해서 난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는 이 땅에서 있는 게 기억도 되지 않아요. 다 이제 거기에서는 완전 새로운 삶입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이 이제 신천 신지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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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이 오 거룩한 성이요, 그 신천 신지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을 쫙 담아서 그게 곡을 붙여가지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함께 가보세. 이거 제가 그 부목사 때 지휘할 때 아름답다 저 동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이런 거 다 그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 정말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 그 찬양 그 들으면은요. 얼마나 거기에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영감 있는 그런 곡조로 거기 붙여졌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지는 거야. 그 성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 예루살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 비전,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런 게 쭉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사실 새 예루살렘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6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시는 동시에 그렇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뭘 떠다니면서 유리 방황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안수 집사가 거기는 그 예배를 큰 교회니까 예배를 3번씩 드리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면서 1, 2, 3부 예배를 다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주일날.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때 무슨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막 아이들이 많이 죽은 그때야. 하나님, 그 영혼들은 지금 공중에서 어디를 떠다닐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이게 안수 집사가 하는 기도야 지금. 그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적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 떠다니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데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 기도해서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 또 기도해서 또 천국으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삶이 있을 뿐이지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자,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신지예요. 다시 65장에서 나온 게 다시 나오는, 65장? 그렇죠? 65장에 나온 것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본적이 서울이다, 경기다, 어디다 다 하지만 우리의 원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니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티켓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나라에 가거든요. 그 나라에. 제가 어제 저희 둘째 누님이
돌아가셔서 저 안양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가서 장례식장 해놓은 모습을 보면서 좀 그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조씨 가문의 일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저희 매형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누님이 신앙생활은 잘 못했지만 이제 그때 같이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성도 누구누구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분양할 수 있는 사과도 해놓고 꽃감도 해놓고 뭐 다 이게 두 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가서 국화꽃 갖다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와서 절하고 또 그거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그리려고 그러나, 이거 또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조카가 믿음이 없어. 조카 며느리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다 제가 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신앙의 씨앗을 제대로 잘 못 심어서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좀 신앙의 씨앗이 잘 저 옥토에 뿌려졌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갔다가 오는데 그 평천교회에서 거기 저 빈소 방문하러 오더라고요. 요즘은 찬송도 못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주 그냥 거기에서 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뭐 가도 뭐 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50명 이상은 집합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잘해야 되겠다. 이게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기왕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는 다 그걸 뿌리치고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낙심하고요. 그리고 또 강팍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가 변화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다가 낙심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완전 패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 은혜는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요한복음 14장은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미리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처소를 다 예비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그 하늘의 신비한 과정을 다 보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작품이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100년에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온 거예요.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놓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비뚤어 나감이 없어요. 성령이 딱 잡고 거기에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최종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 계신 곳 우리가 신부단장에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살리란 이것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너무 신기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사야 35장에 가면은요.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34장 16절 1007쪽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다. 이게 성령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최후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이게 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잖아.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려. 자, 다시 오늘 본문 66장 23절로 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매월 초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하는 월삭 기도예요. 월삭. 그 다음에 매 안식일.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예수 부활과 함께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월삭과 주일을 잘 너희들이 이행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는 월삭과 안식일 외에 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 여기서 절기는 말씀하지 않네요. 그래서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천국을 말하시면서 지옥도 말씀하십니다. 지옥도.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는데 그게 다 지옥에 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 버림받은 이들이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요. 거기는 불에 타서도 죽지 않고 지옥에서요. 여러분 그냥 한번 죽음으로 지옥에서 끝나면 지옥도 갈만한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죽어서 끝나면. 갈만하다는 게 이상하다 또.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불이 붙어도 다 타지 않고 계속 불에 타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 뜯기면서도 그냥 계속 남아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그냥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토록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고. 그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보면은 저 북한 땅에서 목사 노릇을 하던 강양욱이도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자기가 지옥 갔는데 그 지옥을 안내해 주더래잖아요. 그냥 그런데 총회장 했던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그냥 지옥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래잖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도 저기 선교 다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이미 티켓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천국에 가서 그래서 누리는 삶, 모두 다 누리지만 누림의 그러한 누림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상급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에 가서 받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이미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으로 우리가 오늘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사오니 하늘 시민권자답게 코로나 어려운 시절이지만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